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운동장에서요, 게임을 할 때 두 주장이 나와서 뭐 합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고 나서 이긴 사람이 먼저 자기 팀원을 고르는 거예요. 송창우 그러면 탁 불러서 자기들에게 탁 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끝까지 내 이름이 안 불릴 때, 이때쯤 불릴 때 됐는데 왜 안 부르는 거야?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움받는 것도 참 슬픈 일인데, 그만큼의 또 하나의 슬픈 일은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 거. 왜 나만 이렇게 소외가 될까? 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적지 않은 충격과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릴 적 추억은 커서도 사실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사 시즌이 됐을 때에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나 이제 진급할 때 됐다. 승진할 때 됐다. 인사 시즌에 이렇게 막 그 공지가 뜹니다. 아마 이번에는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봤는데 이름이 없어요. 회사에서 딱히 나가라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이름이 없을 때에 왠지 마음이 슬픕니다. 왠지 마음이 어려워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애지중지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눈을 치켜뜨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할 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나는 도대체 이 아이에게 뭘까? 나는 도대체 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일까? 그동안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듯이 저렇게 큰 소리를 낼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미움을 받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어떤 존재가 잊혀지고 제외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만큼의 적지 않은 아픔들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12지파의 왕으로서 드디어 등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 놀라운 본문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사실은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이름 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한 집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무엘이 왕을 세울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들들이 많아요. 그래서 왕을 세울 텐데 아들들을 한 명씩 앞으로 세우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첫째 엘리압이 그 앞에 서죠. 키가 큽니다. 잘생겼어요. 사무엘도 그 아들을 봤을 때 그래,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라고 기름병을 열고 불을 여는데 아니다, 내가 세울 왕은 그 아이가 아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면서 다음 한 거죠. 둘째가 지나갑니다. 아니래요. 셋째가 지나갑니다. 넷째가 지나가요.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세요. 사무엘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아들 다 지나갔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며, 하나님 저기 왜 보내셨어요? 당황스러워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혹시 아들이 답니까? 그때 비로소 이새가 이 말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요, 나라를 대표하는 리더자예요. 국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름병을 들고 한 가정에 방문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한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이 집에 온 겁니다. 그러면 다 있어야죠. 그런데
그 위대하고 경사스러운 일 앞에 아버지조차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 외모와 스펙과 가진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해서건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아픔과 또 상처가 우리를 핥힐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너가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나는 곧 그곳에서도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그 잊혀진 너를 통해서 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에게 복음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3번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 기름 부음의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고 붙잡아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방금 살폈듯이 베들레헴에서 소년 목동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잊혀졌고 심지어 아버지에게조차도 그 존재가 제외되었던 그 한 사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에는 분명히 다른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린 소년 목동의 다윗 중심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잊혀진 이름이 어떻게 왕이 되겠노라고 기름 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 다윗 안에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용기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살고 죽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도 두려웠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물러설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밧세바라는 사건을 통해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사람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참된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으나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내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이 모습을 통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혹시 뜻을 아십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흔히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하여 주와 연합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름 부음 받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선택된 백성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낼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혀지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인생을 보배롭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금 주의 뜻을 향하여, 주의 은혜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헤브론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왕은 아닙니다. 왜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은 되었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라 그들을 따르는 백성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광야에서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돈이 아예 없을 때는 희망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요. 가게 하시는 분들. 그런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꿔요. 어떤 꿈을? 야, 요 돈이 요 정도 들어오면 가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직원을 조금 더 쓰면 조금 더 많은 수입이 벌어지겠지?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다가 갑자기 툭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원래 없었으면 그런 줄 아는데 뭐가 조금 생겨. 꿈을 꿔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끊어져 버리면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 응답 있죠? 예배의 감격 있죠? 주님 나무에 함께 하신다는 은혜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는데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기도 응답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 날 것 같은데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미 뭔가 시작됐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답답한 오늘을, 어느 한 시점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이 당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사실은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우리가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답답함을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다윗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됐는데 11지파는 자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도 나겠습니까? 왕인데 왕 같지 않고 지금 한 지파와 11지파가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어쩌면 차라리 광야가 낫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런 유혹도 찾아왔겠죠. 다윗에게는요, 비록 유다 한 지파만 따랐지만 사실은 11지파를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얼마든지 그런 욕망을 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꺼주세요. 이런 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빨리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요, 하나님의 기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알리고 우리가 애를 써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붙잡아야 돼요. 자기가 움켜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붙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곤해요. 그리고 우리가 움켜진 그 자리에 상처가 남아요. 자국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달라요. 우리가 움켜진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법으로 애를 쓴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안아서 사울 죽일 수 있지만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통일시킬 수 있지만 기다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게 하실까? 그 답답한 마음 속에 다윗은 어떻게 행했느냐?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완벽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겁니다. 자기 꾀부리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7년 반을 견디고 그 중심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이런 일화가 있죠. 아브넬이 이스보셋하고 왕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넬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가 11지파 왕권 당신에게 줄게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원수지만 이스라엘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 참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화에 절대로 찬성하지 못하는 인물 하나가 있었죠. 요압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향한 앙심이 나와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건 기회다. 왕이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하고 죽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참 중요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여러분,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사울 그 옆에 누가 쫓아왔었겠어요? 아브넬이잖아요. 아브넬이 창 들고 같이 죽을래 살래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 13년에 그 얼굴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아이고 잘됐다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 아브넬의 상녀를 뒤따라가면서 엉엉 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매일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위에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체험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경험하셨죠? 경험하고 계시죠? 예배의 감격, 기도의 응답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쉽지 않죠. 맘 같지 않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앞에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이 과정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상처가 되고 분노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기억하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의 나라 앞에 7년 반 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그날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져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 12지파가 다윗을 드디어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쨍 하고 해뜰 날이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목동의 그 시간, 아버지마저도 잊어버리는 그 시간, 다윗의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할 실수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목동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은 왕으로서 그 백성을 온전히 먹일 목자로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목자. 그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왕으로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졌던 시간이 바로 그 아버지도 잊어버렸던 목동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서로 핥히고 찢어지고 그 사이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매일같이 두렵고 상처가 되고 왕인데 왕 같지도 않다라는 이 과정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광야의 생활은 왜 필요했을까? 죄송합니다. 광야의 생활은 왜 필요했을까요? 매일매일 죽음의 위태로움 앞에 내몰려야 했던 그 광야의 시간 왜 필요했을까요? 내 인생에서 오직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헤브론에서의 이 시간들은 피가 마르는 또 다른 갈등의 양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거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문제 앞에 분노하고 막 자기의 생각을 막 빌어넣고, 여러분,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저런 오해와 갈등 속에 기도하고 무릎 꿇다 보면 제일 많이 깨닫고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속이 쓰라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걸 깨달아 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그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은요 그 복음의 진정한 정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깊이를 다윗은 깊이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어린 목동의, 아버지도 잊어버렸던 그 어린 목동의 시간,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그 13년의 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인데 왕 같지 않는 그 시간,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성군으로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게 만든 그 영적인 원리와 그 인격이 완성되고 빚어지는 시간이 7년 반의 헤브론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당면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실수함 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서 한순간도 버릴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이건 아니야라고 부정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질병의 모습이든 가난의 모습이든 상처의 모습이든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힘든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일평생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일 하루의 고백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백이 이어질 때에 마침내 12지파의 왕이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쨍하고 했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12지파의 왕이 됐다고 해서 쨍하고 햇볕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또 실수합니다. 다윗이 또 넘어져요. 다윗이 또 범죄해요. 뭔 말입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새 페이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그림자처럼 보여줄 뿐이에요. 그 다윗의 인생은 한 사람 한 분을 가리킬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연약하고 무너지지만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을 온몸으로 맞으셨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채찍을 다윗은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채찍과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거 굉장히 모욕적인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창을, 우리가 찢겨져야 할 그 채찍에 주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찢겨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은혜의 새 페이지를 열어주시고 완성해 가시기 위해 주님이 굳이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아픔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지 마세요. 예단하지 마세요. 안 되겠구나.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절망의 끝에서 새 일을, 새 은혜의 페이지를 여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함부로 안 되겠다 결론 내리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절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 페이지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핏값으로 완성하신 그 은혜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의 계획 앞에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그 세 번의 기름 부음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와 아직의 삶 가운데 한 시간도 버릴 틈 없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삶의 여정,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죠. 아멘이십니까? 그 다시 오실 그날에 비로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은혜의 새 페이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 내 이름이 사라지는 그 아픔 속에 다윗의 삶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기름 부음, 사람들은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헤브론의 그 기름 부음, 사람 간의 갈등과 어려움들 속에 우리는 한순간도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영그러가는, 익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온
왕이 되었듯이 쨍하고 해뜰 그날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펼쳐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까 제일 끝에 찬양했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입니다. 이 곡을 작사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저도 이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이랬을 겁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끝끝내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안개를 걷는 것 같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안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서 믿음으로 오늘을 걷다 보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빛을 뚜렷이 보게 되는 그 일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을 내어드립니다. 내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목사님의 고백이었는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